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이 부족한 정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제가 잠을 많이 설치다가 잠깐 잤는데 늦어서 못 나와서 새벽 예배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제가 늦게 자다가 못 나왔다 이것이 아니라 잠에 설치다 앉아야 되는데 그 압박 졸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넘었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잘 들어서 신앙생활 제가 1년에 5손가락이 드는 날을 어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용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하게 해주시고요. 오늘도 좁은 문은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구원 받았다고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꼭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들어가되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픔이 있으라. 이 소리를 바리새인들은 전가라 말이죠. 그걸 쭉 읽어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앙하는 지금에 있는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을 안다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네, 사모네, 전도사네, 교회 집사네 이런 신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녹슬어가지고 이끼가 끼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는 잘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 보면 육신에 져서 그냥 못 나온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아직도 세상화가 됐다는 거지. 예수가 없는 세상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 것이 돼도 세상 것이 되어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되었다. 그 말은 내가 마귀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세상 임금 바로 마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지만 세상의 문명이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자꾸 세상화가 되어 갔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도 한때는 그렇게 발을 들였단 말이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청년부 때까지 잠시 그들과 같이 머물러 있던 친구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다 그들이 원하는 일터를 통해서 다 나갔을 때 나가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외롭더라 이거죠. 외로우니까 세상을 향해 가게 됐단 말이에요. 왜? 보이는 친구가 필요했거든요. 내가 믿는 영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계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가니까 세상 것을 누리고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스스로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냐? 잘 믿는 분이었어요.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딸들도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자기는 세상화돼 가지만 자기 등은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망령이 됐는데 나중에는 신앙의 꽃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잘한 것 같다. 그럼 그가 그 뿌리가 말씀에 있냐는 거죠. 진리 안에 있냐 이 말이죠. 없어요. 육신 것이 있고 참으로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자꾸 세상 것이 많이 나와. 세상 것. 이 사람은 세상화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 것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더 말하면 그거를 자랑을 해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좀 부족한 자에게 뭐 하는 자요? 예. 세상 것을 맛보게 하고 그렇지 세상 것이 괜찮지 내가 한때는 세상 것 맛봤지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끊는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 12세대 중에 가룟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포장해서 예수를 팔라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간과하지 못했던 건 뭐냐?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을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되는데 종으로 파는 거죠. 마귀가 속아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귀의 12제자 중에 택해놓고 그 주님께서 그냥 처음 택할 때부터 한 사람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악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를 죽이라고 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 죄를 깨닫고 겸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냐? 저 봐라. 아합이 그렇게 악할지라도 겸비한 것을 봐라. 어찌 내가 죽이겠느냐? 설령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판단할 줄 아는데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의롭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보다 더 세상적이잖아요. 그래도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제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을 다 못 간다고 하냐. 이걸 전제로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못 간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뭐야. 그 약속을 이행하고 순종한 자에게는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가 그 약속을 이행하고 순종한 자에게는 천국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거 안 봐주겠어. 그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에게 줬는데 하고 자기의 의를 생각해서 그냥 배짱이처럼 놀았다. 천국이 없다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자기 의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의를 죽이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가 바로 예수 안에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는 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믿으니까 의로 여기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에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그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자 6절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로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에게 뭐가 있어요? 그 아들을 독자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독자를 드렸을 때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2장에 드렸을 때 그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11절부터 22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의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허락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로 여겼을 때 믿으니까 의롭다 여기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라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지각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경외합니까?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으니까 병에 그런 거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유황결의 솥처럼 뛰게 한다고 했어요. 지로 강설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는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 말씀에 그 이름에 경외함이 없어요. 그냥 믿는 것처럼 생각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돌이키라고 그 말씀을 주면 깨달음 없이 아이 뭐다 그런 것도 있지. 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다 해. 다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의를 가지고 편견을 된다는 거죠. 예. 뱀도 맞잖아요. 네가 먹으면 하나님쯤 될까 봐. 하나님 모르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어기니까 그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그런 처참한 비유를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나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천국이 그렇게 되려면 내 의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 의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도 듣는 것이 여러분 듣는 것이 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게 공식이야 이 말이죠. 이 공식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약속을 받은 것을 순종함으로 이루었을 때 같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한다. 약속을 받은 것을 불순종한다. 그러면 이 공식이 맞지 않는 거죠.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에 부족하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로 백부자에 임한다는 거죠. 불순종하면 바로 첫째 부활의 생명부활을 들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갈 자도 있고 못 갈 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여러분 키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율법으로 있는 자들
구약에서 했지만 그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왜? 그래서 그들이 뭐냐? 요한복음 4장에도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메시아 그가 오면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율법에 있는 사람마다 율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야 이루는데 왔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안악하게 계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때까지도 안악하게 계셨느냐? 그 완악한 기간 동안에 인간 이방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완악해지겠냐 이 말이죠. 그들이 언제까지 완악하겠냐? 주님의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리고 이들 때문에 이들이 이게 와서 메시아 오시면 회복한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꼭 잊어먹지 말아야 돼. 우리에겐 다시 천년 왕국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잘 보세요. 들을 때 어문 소리 듣고 나중에 어문 소리 듣으면 답답해 죽겠어요. 네. 전화하는 사람도 그래. 그냥 들었는데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들었다가 이해가 안 가면 전화를 해. 자세히 들어보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 다시 전화가 안 와. 자세히 들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첫째 여기선 회개의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회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경험을 안고 영접 기도한 사람 이렇게도 구원받았다고 그죠? 이 사람들은 냉랭하게 그냥 사람에게 앵무새처럼 따랐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몰라요. 얼마나 힘들지. 왜? 그냥 따라서 기도했더니 아유 형제님 자매님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고백하면 이게 맞죠.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저가 그렇게 쉽게 받지만 경험을 했냐 안 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이 죄를 깨닫고 토설했냐 이 말이죠. 안 했으면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경험을 했냐 영접 기도에서 끝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 기도를 데리고 왔어도 새신자라는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이걸 경험했다. 그러면 신앙이 굳건히 서겠죠. 그러면 이 경험을 해도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 왜? 이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받은 것을 세계에서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래서 요한 3서에 3절 4절에 보면 요한이가 그러죠. 가이오에게 내가 모든 사람 들으니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로 함께한다. 그 소리를 듣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서 행해야 이 구원을 끝까지 요동치 않고 왜? 세상에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렇게 모든 잡아가는 데가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진리 안에 섰을 때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안다는 뜻이죠. 예수를 안다. 그 말의 증거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서 생활한다 이 말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듣고 행한 자가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나는 육신의 것이 중요하고 더 귀하다 하면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겁니다. 왜? 왜 없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진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는 믿고 예수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가 없다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라고 해서 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해 드려야 되는데 내 취향에 맞고 내 생각에 맞으면 그게 맞는 것처럼 아니요. 분별 못하고 그 사람 거기서 끝났어요. 어린아이가 잘 걸어다니고 놀기를 잘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엄마나 할머니나 아비가 그거 보고 참 잘 뛰어. 이제 그만을 해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한 번밖에 더 듣겨. 그래요? 근데 됐지? 아니 한 번밖에 더 듣게. 더 들면 안 될 건데 더 멋져서 다쳤어. 그 울어. 그랬지? 엄마나 할머니나 아빠가 그만하라겠지. 예. 좋을 때, 다 기분 좋을 때, 응? 그만을 하고 있잖아. 근데 네가 그걸 네 고집으로 하다가 넘어진 거야. 왜? 네 다리에는 네가 볼 때는 뛰니까 좋은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아직 다리가 힘이 그 정도는 아직 안 돼. 근데 너는 그걸 만끽하고 싶어 하다가 다친 거야. 그때 얘가 깨닫는 거지. 그렇지? 그때 내가 힘이 좀 없었는데 그냥 뛰고 싶어서 부모가 거짓말하게 뛰고 싶어서 더 잘한다고 보여주려고 싶어서 결국은 다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데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하고 아는 사람은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놀다가도 그걸 듣고 지키냐 이 말이에요. 진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고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세상 것들은 그냥 그것을 아무 데나 들어. 그러니까 뭐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주대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만약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잠깐 드렸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묵을 들어왔다 그래요. 그 사람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데나 않고 욕하는 거죠. 못 들은 저 사람은 예배 나왔대야. 응? 저 사람은 못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야.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하면서 왜 예배 드리려고 그래? 그러는 거요. 그래서 내가 눈에 사모님들 다 모아놓고 기도 다 말씀 보기 전에 눈 감으라고 손 들으라고 하니까 하나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받아도 성도는 많아지기 뭐하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입소문이 많았는데 아니야 이 교회 누구는 그냥 목사가 있어도 개무시해. 그대로 볼 때는 무시한 거거든. 아닌데 근데 그게 자기는 은혜에서 예배 끝나자마자 보란 듯이 그거 들어. 한두 번요? 우리가 은혜 받는 우리가 이상한 것 같은 게 가기 싫어. 그러면 무너진 게 네가 허든 습관인데 뭐. 그래서 그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할 줄 알라는 거죠. 이번 주 설교가 분별하는 정도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렸을 때 어떻게 드렸느냐?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자,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드렸냐? 여기 22장에는 그 아들 독자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우리가 그걸 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드리는 믿음이 확실하게 거기서 나타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드릴 때에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하는지라.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니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약속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네 자손 이삭을 통해 내가 약속을 하고 그를 통해서 자손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를 드리라고 하니까 당연히 저를 통해서 씨가 있고 저를 통해 대를 인다겠는데 저거를 드리라면 드리겠다 이거요. 그런데 뭐요? 죽여도 능히 살릴 줄 믿었다는 거죠.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주님 안 쓰시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그걸 자꾸 세상의 것 이렇게 돌려서 사람들 앞에 그게 무시한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시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고 이제 들었으니까 봤다고 합리화시키죠.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생각이 없이 하는 행동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듯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회개를 통해서 경험했느냐, 영접기도를 통해서냐, 영접기도를 했어도 신자교육을 통과했느냐. 이렇게 해도 구원받고 죽기 전에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게 천국이에요. 이게 회개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그 값진 구원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까 진리보다 세상을 사랑했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것이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경험을 해서 그것을 진리 안에서 지켜서 죽었다 하면 천국이지만 그러지 못했다 하면 천국은 못 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순종해야지 그걸 아니라고 우기려고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인데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우겨서 간다. 그럼 누가 침략하겠어요? 아니라 이 말이죠. 거기는 당연히 의와 공의가 동일하게 자기 백성을 심판할 때 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도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삭을 놓고 기도할 때, 롯을 놓고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멸하심이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선악으로 심판하실 거니까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여기서 죽이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 안에서도 의를 행한 자가 선을 행한 자가 있냐면 악을 행한 자가 있다는 거죠. 자기 것이 둘 죽어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그만큼 문제가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참 그래놓고도 언제든지 자기 호구처럼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서 만들어진 척하는 사람, 예수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척하는 사람, 그건 자기들이 알잖아요. 그것도 모른다 하면 문제가 많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 수치로 생각하잖아요. 예, 육신이 있을 때 수치당한 거고 육신이 끝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습니다. 잠시 부끄러움이, 잠시 수치가 받을
조금 있다 받을 영광보다 더 귀하지 않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자기의 자존심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가 없어서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 종교인이죠. 그래서 천국이 없지만 천국이 있는 것처럼 위로받으려는 사람, 한심하죠. 그런데도 자기는 한심하다고 생각지 않으니까 참 좋은 걸 가졌죠. 그렇게 한심하면서 한심하지 않은 것처럼 믿으려는 그 믿음이 참 대단하죠.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잘 보라 이 말이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질 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도 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예수 앞에서 만들어져서 참으로 주님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래놓고 다른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하면 벨소리를 다 한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자기가 했던 것은 생각지 않고 얘기하는 거죠. 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제가 옛날에 목사님도 어렸을 때 많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봐요. 또 제가 목사님하고 지나다 보니까 저한테 봐서 많이 일러요. 집사님이, 고사님이, 김 선생 말이에요. 왜요? 목사님이 편견하는 것 같아. 어떤 말이면서요? 내가 그래도 목사님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누가 하면 그분도 똑같이 잘하고 계셔요. 제가 볼 때 두 분 다 똑같은데 목사님이 이제 오실 때마다 그냥 인사하니까 볼 때 집사님이 이제 안고 그냥 오는데 그 집사님 먼저 했는데 그걸 보고 그냥 여신 걸 가지고 오해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고 똑같이 편견 없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닌 것 같아. 목사님한테 꼭 이 얘기는 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제 알아듣고 난데 뭐라고 하냐, 아직도 내일 모레 권사 되실 분이 아직도 어리네요. 아니, 세상 말로 보면 저건 손주고 여기는 딸인데, 딸하고 손주하고 누가 더 부모가 이뻐하지 손주. 그렇게 생각을 해. 왜 그렇게 자꾸 언제까지 손주 노릇하고 언제까지 어린 딸 노릇을 하고 그래. 그러면 그 말 알아듣는 사람은 깨닫고 만들어지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래도 하고 삐지는 사람이 많이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있다면 나는 주님과 아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고 믿는다 그 하나 고집되고 하지만 생명의 부활은 없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알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과연 예수 안에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참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윈도를 하면서 진정으로 믿었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한 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충만한 역사하시고 언제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역사하시고 언제나 충만하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신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충만하게 하나님을 알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애들하고 하시겠습니다.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신앙이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충만함을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을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신령과 능력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으로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 던져갈 수 있도록 수많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의 생명과 신앙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요. 항상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악한 무리들이 아버지의 덤벼가지 못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능력을 충만케 사용당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